가장 어려웠을 때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풍랑을 만났을 때, 또 큰 재난을 맞았을 때 우리 세계를 교회가 분연히 맞서서 방역 당국과 정부의 그 스트라테지 전략을 신앙으로 또 진리로 맞서서 이겨주신 세계로 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에게 또 참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할 때 우리 필리핀에서 그 대통령이 누구든지 이렇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살해도 좋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역을 했고, 또 그런 환경에서 저도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38곳 교회를 지켰고 교회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빨리 이렇게 예배를 정부가 시킨 대로 반납한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저렇게 빨리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닌데 기독교가 예배를 빼고는 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고 나는 하는 짬치 하다가 안 되면 타협하겠다 이랬는데 타협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며, 그 다음에는 우리 세계로 교회 우리 참 대단하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그 배경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또 협력 때문에 세계로 교회가 살았고 한국 교회가 이겼는데요. 그럴 때 저도 저 교회 때문에 제가 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청 압력을 받고 또 아차하면 한국 선교사의 이름으로 또 한국 인들의 이름으로 큰 탄압을 받게 돼 있는데, 뭐 그걸 생각하면 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일 때가 한두 차례가 아닌데, 우리 세계로 교회가 분연히 맞서 주어서 참 저에게 힘이 되었고, 또 저에게 결탄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간접적인 또 지렛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참 승리하신 데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앞으로 있으리라 봅니다.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거 제가 겪었던 겁니다. 지금 겪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제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도달하기까지의 긴 항해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자청한 바울이 제수들과 함께 호송 부대에 합류하여 가는 도중에 난폭한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연망마저 없어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조난자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22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22절. 23절 읽어 주세요. 24절 5절 함께 읽어 주세요. 자, 이 메시지가 지금 조난을 당한 승객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메시지를 주려면 하나님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하죠.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는 파산될 망정 인명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객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폭풍 뒤에도 폭풍은 가라앉아도 또 다른 두 차례의 큰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구명보트를 내려 도망가려는 배사공들을 저지하고 배가 침몰된 틈을 타 제수들이 또 도망갈까 염려한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여기 바울의 그 영적 안목으로 그런 그 도망가려고 기도한 그것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만큼 영적 안목이 중요한데요. 평소 사도 바울과 친분이 없던 로마 백부장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왜 바울을 도왔겠습니까? 여기서는 평소 사도 바울과 친분이 없던 그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한 데 대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 바울은 1인 다역으로 선지자 역할까지 종횡무진 감당하며 로마에 무사히 도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입성할 때 많은 이들이 마중을 나갔는데요. 그분들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역이 이들과 함께 팀워크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코 바울 혼자 하나님의 이 사역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따라주고 또 협력해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고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옥중 생활을 로마에서 옥중 생활은 했지만은 완전 자유가 금지된 감옥 생활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어느 정도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이건 또 다시 말하면 저의 사역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이 사실은 이동의 자유, 외출의 자유 모든 게 다 막혀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시장을 가더라도 가족 대표로 한 사람만 가고 다른 곳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같은 경우 36곳, 38곳 교회인데 제 경우 두개가라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이제 다른 시골 교회로 가게 됩니다. 가고 오는 걸음마다 체크포인트에서 다 검열을 받습니다. 검열을 받고 또 통행금지도 8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고 가는 시간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고 갈 때마다 마음은 조마조마하지만은 참 극적인 일은요. 제가 가는 곳, 다른 선교사님이 갔다든지 우리 교인이 가는 곳은 여지없이 체크포인트에서 다 검열을 받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내리고 또 되돌아가는 상황이 다 벌어졌는데 제가 가는 곳은 단 한 차례도 검열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저 사람이 선교사님의 차 넘버를 아나? 이건 정말 unfair, 이건 불공정하다. 이런 말을 여사로 할 만큼 정말 저는 거기에서 치외 법권이라 할까요? 사역지 오고 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이 근이라 할까요? 그런 걸 주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엄격했는데 한 교회 우리 교인 유치원 교사가 일주일간 코로나 때문에
갇혀서 집으로 교회로 못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주로 구출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겸사겸사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입구에 한 20여 명의 경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꼼짝없이 당한다 싶었는데 쳐다보더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요. 그 저희들은 금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멈추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사히 예배를 교회에 도착했고, 또 돌아올 때 여기서 자야 되나 통행금지에 걸립니다. 또 잔들 내일 또 당할 텐데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망설이다가 예배 다 마치고 12시가 넘었습니다. 저희들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한 차례도 제재를 받은 곳이 없었고, 또 심지어는 좀 저희들이 아는 지역에서는 도리어 이런 식으로 또 해줘서 저는 예배에 대한 제한은 전혀 받지를 않았지만은 압력은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했지만은 완전 자유가 금지된 감옥 생활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자유는 아니지만은 또 완전 자유가 금지된 게 아니라는 그 말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저는 필리핀의 뚜게가라오라고 하는 필리핀 제일 북쪽, 우리나라를 치면 평양 북도 도청 소재지쯤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사역을 거기서만 지금 사역을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풍파를 저희들이 당했는데요. 당하고 당했지만은 그렇다 해서 완전 자유가 금지된 것은 아니고 감옥 생활과 같았어요.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 정도까지는 같더랬습니다. 또 저희 지역입니다. 하나의 지역에 의사만 13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도청 소재지에서는 부산이면 부산, 아마 경남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2,5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와 우리 교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걸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할 당시에는 아득했습니다. 언제 끝나는데? 이 기간이 언제 끝나는데 하면 아득했는데, 그런 대로 끝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여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하루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그 당시에 2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2년 전 그 당시로부터 보면 2개월 전에 설교를 한번 한 내용인데, 한 번은 이렇게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아주 방대합니다. 27장 말씀이 아주 방대한데요, 이 말씀이 기도하는 저에게 이렇게
큰 대형 스크린처럼 이렇게 저에게 다가와요. 줌으로. 그래서 저는 또 놀래가지고 뒷걸음을 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은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랬고 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여기 그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저게 이제 주어진 역할이며 이걸 소화시키는 걸 하나님께서 주음으로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조난당한 배가 바로 우리 선교지의 36곳, 지금 38곳입니다만은 코로나 기간에 저희들이 4곳 교회를 더 개척했습니다. 그런 선교지의 36곳 교회를 그 조난당한 배가 36곳 교회를 말하고 있었으며, 즉 뚜게 가라호, 세월호 하듯이 뚜게 가라호 아니면 장로교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조난당한 배가 바로 우리 선교지의 36곳 교회를 말하고 있었고, 수없이 만난 암초로 겁에 질려 떨며 굶주린, 여기 37절입니다. 굶주린 276명의 성격은 저의 사역지 36곳, 지금 38곳이지만은 전체 교인들 한 2~3천 명 됩니다. 그런 전체 우리 교인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떡 조각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조난자들을 챙기며 고비고비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가치를 보여준 바울의 역할이 바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이 주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제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할까 한 그때 이 부탁은 참으로 엄중하고 무거운 부탁이었죠. 그러나 내게 있는 영광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기로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직접 핸들링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지 지금은 많은 평화지대가 되었지만은 제가 그 사역지 뚜게가로 갔을 때는 이 공산 게릴라 그 지정 아래 있는 게 뚜게가라오 시티였습니다. 그래서 고비 공산 게릴라군을 만나고 키드나프를 또 이 키드나프를 뭐라노? 납치. 그런 일을 저희들이 자주 당하기 직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SOS를 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많이 겪었을 것이고 특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많이 겪었을 겁니다. 급할 때 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못할 때는 꼭 전개가 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조금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SOS를 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제 사역이나 제 인생, 선교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죽었다. 야, 막, 예, 완전 혼쭐이 나갈 그때 되면 저도 SOS를 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직접 이렇게 잡고 핸들링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다. 예. 저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신다고 싶으면 제가 그때부터 자유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진짜 수없이 제가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붙잡고 사역지에서 제 인생에서 선교센터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봐왔네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배가 바로 우리 순교지의 36교회를 말하고 수없이 많은 암초로 급에 질려 굶주린 270명의 승객은 또 우리 전체 교인들을 또 말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힘든 가운데서도 떡 조각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조난 자들을 챙기며 고비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가치를 보여준 바울의 역할이 바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참 의안이 붕붕하고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생각 가운데서도 이것 제가 체념하며 내게 있는 영광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기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직접 핸들링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10까지 저희 사역지에서 어려울 때마다 고비마다 이 납치범들이 지금 숨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갈 때는 낮에 가지만은 교회당에 올 때는 주로 밤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기다리고 납치를 노리고 또 MP들이 그렇게 노릴 때마다 저는 SOS를 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핸들링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 주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7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할 역할을 보여주실 때도 안이 벙벙했지만은 저는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할진데 제가 이 배에서 하스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도 바울 역할을 이 사도 바울 역할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먹을 것 챙겨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배는 파산될지언정 아무도 인명피해 없이 로마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제가 할 일이다. 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제만 우리 선교사만 그렇게 한다면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승객 중에 하나님께 우리를 건사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 당시에 그때 저에게는 폭풍 속에 한 줄기의 큰 빛이 되었고 또 절망 중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이 코로나의 폭행으로부터 먼저 제 개인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바울이 말했고 저도 또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전면 봉쇄를 가장 오래 지속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필리핀은 코로나 대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는 일단 바깥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 같은 거 일체 할 수 없고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바깥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발할 때 사살해도 좋다고 대통령이 확실하게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말씀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우리 모두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 창에 올라온 이 메시지를 보면요, 교회를 다 닫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에 올라온 창이 있습니다만 목사님 같은 목사님 창이 또 있을 겁니다. 또 관계된 그런 창들이 많잖아요. 우리 선교사의 창에 올라온 거 보면 일단은 교회를 이렇게 전면 봉쇄시켰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별로 할 일이 없답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 선교사들과의 관계는 유대가 더 짙어지겠죠. 할 일이 없다는 데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할 일이 없다. 그럼 할 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할 일이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데 대해서 사역을 새 사역을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총회선교부에서 우리 각자 선교사들에게 150만 원을 특별 헌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선교사 37년째인데요. 지만은 총회선교부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렇게 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씩 급하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강순교사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쓸까? 이 참 선교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지금 이 특혜를 있을 수 없는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걸 어디다가 쓸까? 그 당시에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하는데 서대 이제 이게 정글 그리고 쪽으로 주로 하고 산 쪽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쌀을 산다든지 생필수품을 우리 돈과 합쳐서 이렇게 샀습니다. 사서 이제 주면서 하는 말이 교회 안 와도 좋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주는 거니까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다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으면서 현금이든지 불신자한테 이런 물건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말씀만 줬습니다. 말씀만 줬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승교부에서 너무나 선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부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 이런 쌀이든지 또 생필수품을 이렇게 이제 한 5kg 헤드당에 5kg 쌀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주니까 이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울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우리한테 이래 안 해주는데 교회가 우리 이렇게 해준다 하면서 울면서 반응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교인들이 이제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맛을 본 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이따족이라고 우리 영화에 보면 타잔족, 이제 그들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고 그거는 정말 아주 깊은 곳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인데 거기 가서 그 타잔족들에게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지금 저희들이 또 세 군데 이 코로나 기간에 세 곳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만약에 여기가 명지잖아요. 명지에서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인지 제가 행정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명지에서 예를 듭니다. 명지에서 부산을 간다면 다 검문소마다 초소가 있는데 한 곳에서는 사람 시체를 담는 관을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으면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부산으로 가려면 명지를 지나간다면 선택을 해라. 관에 들어가든지 되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라 할 만큼 이제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 사람을 무조건 못 오게 합니다. 이제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 교회는 각 지역을 이렇게 저희 바운더리 각 지역의 영역을 다 넘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체크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엄청 긴장을 합니다. 꼭 007 작전을 펼치듯 그렇게 변장을 해서 가기도 하고 또 육지도로 놔주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말을 타고 이제 차로서는 못 가니까 말을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예배는 지켜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부활절입니다. 2년 전 부활절인데 한 경찰도 오고 또 한쪽에서는 비디오 촬영을 우리 부활절 예배를 지키는 우리 교인들에게 비디오 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가깝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압력을 줬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 그때 우리 교육자 한 명과 그리고 한국에서 온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들을 접대하게 되었죠. 접대하면서 이제 대화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방역 당국에 협조 안 한다고 하지만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필리핀 전체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교회가 종교가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까지 문을 닫으면 누가 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또 코로나 환자가 있는
가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며 또 이 정부를 위해서 또 누가 기도할 것인가? 교회 하나라도 문을 열어서 이 환자, 불안에 떠는 환자 가족, 그리고 병원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누군가는 한 교회라도 살아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경찰이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오지 않겠다고 하고 도리어 고맙다 하고 이제 갔지만 이제 비디오 촬영 찍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그 압박과 압력을 받으면서도 부활절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한 곳 교회는 한국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걸 저희들에게 보내줬는데 그때 그 설교자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회계학 교수인데 그 친구는 부활절 예배에 예배 드렸다 해가지고 경찰에 연행되어 갖고 제수복을 입고 이렇게 사진 촬영까지 이렇게 했던데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육자는 필리핀 마지막 육지인 아파리라는 곳으로 가는데 체크포인트만 12곳을 이렇게 만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했든지 일단은 예배를 저희들 36곳 교회를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지키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펑펑 울곤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고 한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 2개월 됐겠죠.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활절 날 부활절 예배를 지켰다고 천사를 동원해서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쉽게 여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활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정말로 크게 여기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절 예배를 지킨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 표시하시더라고요. 자, 그때 이후 우리 사역지에 영적 부요가 부요를 우리 사역지에서 맛을 보았는데 특별히 그 라굼이라는 미전도 지역에서는요 30%, 60%, 90%의 그 교회가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면 180명, 190명 이런 식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부활절 예배 지켜서 정말로 참 영적 부요를 참 만끽했다 할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부활절 예배를 지켰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날의 예배를 우리가 확실히 지켰습니다. 지킨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의를 했다 할까요? 고마움을 전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표합디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그래서 저는 한쪽은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간다든지 이거 일체 못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외에는요. 한쪽은 완전 박탈을 당했지만은 또 한쪽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참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참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예배를 꼭 그렇게 지켜야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온갖 험난한 일 다 당하면서 손원배 목사님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의 자존심이 이 교회로부터 일어난 거죠. 그게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코로나에 의해서 교회가 닫히는 일은 코로나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권위와 의미와 능력이 나오는 그 보좌가 하잘것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와야 할 그곳이 그 교회가 닫힌다는 것, 이건 제 개인 상식, 과학적인 상식이라 해도 좋습니다. 도무지 허락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는 그 보좌가 코로나에 의해서 닦인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이지 상식에서 어긋난 일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그곳에 복음을 가져간 당사자입니다. 우리 두개가라우에 복음을 가져간, 또 미전도 지역 라구음에 복음을 가져간 당사자입니다.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곳에 그런 걸 겪으면서 온갖 기적과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선교사의 자존심이 교회를 닫는다, 예배를 닫는다. 주님의 부활절 기념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도 못 그린다. 이거 참 자존심이 정말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도요 불신자 가정에서 나왔는데 저도 그래요. 세상의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수반하는 종교라는 것 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생각보다도 기적이 기독교 안에서는 아주 흔하더라고요. 그런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기적을 맛을 보았는데 또 그 복음을 가져간 그 지역의 당사자로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닫힌다는 것, 정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역의 교회가 거의 닫혔기 때문에 더욱 닫을 수 없었다는, 만일 교회가 닫힌다면 팬데믹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병원과 환자 그 가족들이 거하는 땅을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그리고 막 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침반 되어 줍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순교란 예배가 없는 곳이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가 있는 곳에 코로나 때문에 다친다? 이거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 우리 전부 피해자들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바깥을 못 나가니까요, 답답할 때면 진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싶지만은 저희들은 외국인 선교사로서 그리 할 처지도 못 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평소와 다른 평소와 코로나 시대와 이전과 코로나 시대와 다른 점은 없었는데, 단 하나 저희들이 국제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교부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문을 닫았고, 교회와 관계됐던 것은 제가 문을 전년 닫지를 안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선교사로 그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미전도 지역을 발견하고, 미전도 지역 사람들 지금이야 이렇게 옷을 입지만 그때는 거의 팬티 바람으로 남자들이 이렇게 칼을 차고 다녔는데, 이들을 보니까 참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은 그 당시에 MPA들이 공산 게릴라 군들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주신 건 맞죠? 주셨다면 제가 전도 부지런히 할 테니까 그 대신 저에게 무수음증을 좀 없애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은혜로 매달 금식을 3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 혼자 했는데, 이번 코로나 기간에 평균 한 130명 이상 교인들이 와서 코로나 기간에 금식을 해서 주로 그 SFC 또 청소년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참 하루도 금식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는 이렇게 매달 이렇게 100몇십 명씩 찾아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간 되면 저는 또 저대로 방역 당국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경찰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 찬송이 조금 커도 부담스럽고, 조금 크게 불러도 부담스럽고, 기도를 좀 크게 해도 부담스럽고, 그러면서도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금식하러 많이 오니까 또 행복하고, 또 그러면서도 소리가 좀 크면 또 부담스럽고, 이렇게 그 리피트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한 2년간 이렇게 계속 되었는데요.
그럼 그 사이에 제 건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코로나 검진받아도 저는 못 받습니다. 우리 선교사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확진자가 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38곳 교회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검사는 저희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교인들은 확진자 생겼고 또 해방되고 생겼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명도 그야말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간 2사람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사망자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아픈데도 저는 새벽기도 금식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마치고 또 기도회 인도하고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한데 저는 코로나 기간에 3시, 4시 새벽 안으로 잡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크게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이제 절절 맬 때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또 금식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저는 준비를 해야 돼. 말씀을 준비해야 돼.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는 이제 그런 경우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곳이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내가 처해 있는 곳이 시간이 광야라는 그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서 이제 눈물이 펑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해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픈 곳 어디 가는 듯 했고요. 그래서 또 마치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광야란 뜻이 원어에서 뭘까? 찾아보니까 이 광야란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to speak,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순조롭게 떠오르거나 설교가 순조롭게 마련되면, 작성이 되면 그만큼 행복한 일은 다시 없는데, 이 광야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팠던 것도 날아가고,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가면 내가 적응을 제대로 하겠나?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고 영적인 부여를 누렸으니까 쉽게 내가 적응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왔었는데, 이렇게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맞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2년, 약 3년입니다. 할 동안에 이 금식 같은 거 하면 어쨌든 저는 이게 긴장을 하는데요. 많이 긴장을 하는데 어떤 때는 많이 확증자가 나오면 또 돌려도 보내고 이렇게도 하는데 한 번은 정말로 못하겠다 싶습니다. 금식 때. 왜 금식 시간이 그렇게 자주 오는지요. 정말로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게 저는 하지만은 인도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인도를 못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만 하고 돌려보내고 나와 교육자만 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여기 왔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뒤로 싹 돌아보니까 아유, 또 교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금식하러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마음이 달라집니다. 또 어떻게 인도하나, 왜 그래 아픈지요. 어떻게 인도하나 이랬는데, 근데 그 순간에 딱 그런 생각이 와요. 아프기 코로나 이전의 건강으로 간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 쫙 옵디다. 그런데 진짜 그날 이후부터 제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자유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 하루 첫날, 그러니까 오늘이면 밤 사이에 또 많이 아팠습니다. 아픈데 이거 뭐 벽에 하나도 저를 이렇게 눌립디다. 그럴 만큼 아팠는데 투덜거렸죠. 이게 이제 혼자서 투덜거리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무슨 쫓기듯이 또 말씀 준비를 하려는 저한테 이게 벽에가 그렇게 하나 내한테 닿이는데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그것을 덜치듯이 제가 이렇게 하니까 벽에가 난데없이 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너의 귀야 그 왕이 통곡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벽을 두고 안으면서 너의 귀야 왕이 통곡했던 기억이 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벽을 붙들고 벽을 보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 기도를 시켜요. 진짜 그때는 그때는 기도를 시켰고 저도 이거 참 또 다른 경험이다 싶어서 막 이렇게 하곤 했는데 아무튼 그날 그 이튿날 이후 제가 다시 병으로부터 그렇게 아프던 거 소름 끼치도록 아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루는 우리 캡스톤 교회라고 거기에 10주년 기념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두 곳, 세 곳 창립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창립 예배가 뭐 큰 건 아니고 저희들에게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 그때 교회에 인도하러 갔는데 그날 따라서 말씀을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제 입술이 막 삐죽거리고 이렇게 디비지는 것처럼 그렇고 바삭바삭 마르고 다리가 막 이렇게 흔들거려요. 다리가 흔들거리고 이렇게 손도 달달달달 이렇게 이래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인고 싶어서 조금 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고선 제가 이제 좀 뒤로 가서 앉으려고 글상에 앉으려고 뒤로 가서 앉으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한 1, 2분 앉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말씀 전하려 하면 또 다시 입술이 이렇게 삐죽거리고 목이 막 마르고 또 다리가 탈탈탈 이렇게 떨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걸 뭐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도무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괜찮았는데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물을 찾습니다. 물을 마시고 또 전하려고 하면 또 아프고 괴롭고 이 벌써 다리가 이렇게 양쪽 다리가 덜덜거리니까요. 계속 버틸 수도 없고 또 앉습니다. 앉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하다가 언뜻 오는 생각이 아하 여기 지금 코로나 환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와요. 그렇다면 누굴까? 누가 코로나 환자일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주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앉았다가 섰다가 뒤에 앉았다가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체면도 안 쓰고 그러면서 물만 계속 이렇게 마시고 이래 있었는데 한 번 더 틀림없다. 내가 지금 코로나에게 희롱당하고 있다 싶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소지자가 누구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주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 소지자가 누구냐 하면 덴티스트인데 치과 의사, 통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역 그때 창립 예배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았고 이래서 보통 때는 제가 여기 있으면 그 통역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그날은 같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길래 저는 뒷걸음을 쳐서 조금 더 다른 데로 이렇게 바로 같은 라인에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 코로나 이 녀석 봐라. 이 변장을 해서 사람 뒤에 숨는다. 통역자와 함께 있다. 이 녀석 봐라. 어린아이 뒤에 숨는다. 이제 이러면서 제가 코로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있다는 거 확실하고 해서 제가 이 녀석 봐라, 이 새끼 봐라.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변형해서 숨어서 온갖 예배 방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가 장난치는 거 그걸 광고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봤는데요. 나중에 다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제가 통역하는 사람 덴티스트에게 너 지금 집에 내일 아침에 여기 지금 PCR 요거 지금 한번 체크해봐라. 코로나 확진자 갔는데 한번 체크해봐라 그랬습니다. 하겠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또 외가로 와서 또 같이 갔습니다. 좀 찝찝했지만 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또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번 체크해봐라. 그런데 역시 확진자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코로나도 변형을 하고 사탄이 변장을 하듯이 코로나도 변형해서 여러분 뒤에 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어떻게 코로나 환자를 압니까? 예배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현장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코로나 환자를 압니까? 또 변형해서 숨는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다 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장소에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현장, 보좌를 코로나에 의해서 닦인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합니까? 그래도 잘 사라지는가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그놈도 참 못된 놈이지만은 그래서 그 행포 정말로 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뒤에도 숨고요. 또 여러분들이 방에 갈 때 여러분과 같이 가는 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우리 신봉철 목사님 그 당시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가셨는데 예배 드리면서 몇 차례 경찰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다른 부락으로 옮겼는데 그런데 옮긴 그 부락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코로나가 변장에 변형을 잘하는 변장 기술이 뛰어났다 하더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눈길에는 꼼짝 못합니다. 어두움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으니까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과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도 또 코로나가 발생하는 현장에서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둠이 어둠을 못 물리치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둡다면 어둠을 주관하는 그 사탄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또 아니면 이후라도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꼭 염두에 둘 것은 어둠은 어둠을 못 몰아낸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일어나 주셔야 되고 힘이 되어 주셔야 되고 치료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를 야고보서 1장 아마 17절인지 그럴 겁니다. 이 빛을 모든 빛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모든 빛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빛을 받으시되 모든 빛의 아버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둠 그거 꼼짝 못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참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영적으로는 엄청 부요함을 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엄청 많은 몇 번이나 바닥을 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모욕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다가 그대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모욕탕에서 넘어지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넘어졌을 때 큰 천정이 이게 폭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그런데 넘어져서 저를 문을 열려고 하니까 온 몸이 마비가 되고 손가락만 이렇게 조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마침 인기척이 나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 파스톨 부인이 이제 저를 발견하고는 우리 교인들을 불려서 저를 이제 데리고 2층을 데려갔는데 제가 알기로 저는 거기까지만 압니다. 그대로 그러고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숨 자고 저 딴에는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한 4시간 뒤였습니다. 4시간 뒤인데 그 사이에 우리 교인들이 와서 모두가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을 차려서 교인들에게 지금 줄 예배를 제가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갔느냐고 물으니 아직 기다린다고 그래요. 기다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다가 그래 내가 인도할게 했는데 앉아서 해야 되는 건지 서도 되는 건지 영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서서 앉았다가 섰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저희 집으로 가는 곳이 한 1시간 반입니다. 그 산길에서 가는데 이 갈 동안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타고 내리는 데까지 계속 하나님께 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잠을 주셨고 그 다음에도 잠을 주셔가지고 제가 무사히 저희 집에 도착해서 하루 반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마지막 남은 모든 스케줄을 지금 한 2주간 되는 걸 다 제가 소화를 했는데요. 그때 상황이 이렇게 방에서 누워서 왼쪽 오른쪽 돌리면 막 소름 끼칠 만큼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서고 앉아도 너무 아팠고요. 단 걷고 서면 안 아파요. 그래서 걷는 데 지장이 없었고 서서 설거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눕고 앉거나 이렇게 하면 엄청 아팠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입니까? 서서 움직이는 거 아무 탈도 없고, 그리고 또 설교하는데 아무 탈도 없고, 뭐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게 골절상이더라고요. 등 뒤에 12번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였느냐고, 어떻게 말하자면 살았느냐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놀래곤 하는데 뭐 저는 끄떡 안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 차례 또 더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안 됐겠나 이래 싶었는데 뭐 지금까지 일단은 왔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되면 좀 앉으면 막 칼같이 찌르는데요. 그래도 설교하는 데 지장 없고 걷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서서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거는 뭐 기적 중에서 진짜 기적이라는 소리를 제가 듣고는 지금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온 지 한 2주 조금 안 되는데요. 한 10일간은 넘었고. 근데 제가 큰 이빨을 2차례 크게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로 가는 쪽으로 이게 골맞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역지에서 제가 그 정도로 위험했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한 번씩 아파도 뭐 견딜만 했고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뚜게가로 한국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막 아프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픈 것도 또 딱 홀딩해가 있다가 이제 여기는 의사도 있고 다 뻗을 준비가 돼 있는 곳에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아프고 또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금요일까지 이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장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이 너무 늦게 뛴답니다. 아주 늦게 뛰는 데다가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씩 건너뛴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는데요? 물으니까 위험하죠 뭐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사역지에서 뛸 만큼 뛰었고 소리 낼 만큼 소리 내었다. 그런데 지금 좀 어떤들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 여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나를 지켰다고 그렇게 좋아하셔서 말하자면 사의를
천사를 보내서 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어떨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번 하신 약속 확실하게 지키시는 거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태평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요? 세계로 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나와야지. 입으로 하면 어쩝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비디오에 나왔는지 몰라도 사역지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사역지.
예, 지금 이 장면은 여름 성경학교 장면입니다.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그랬죠. 저희들도 2년간 여름 성경학교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여름 성경학교는 1919년이죠. 그때 마지막 코로나 전에 7,300명, 7,500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해는 또 6, 7천 명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인도했는데 2년간 못했습니다. 얼마나 분했던지요. 막 진짜 분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무리 그래도 한다 싶었는데 그때 따라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또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하고 왔는데요, 9,000명, 9,000명 그 여름 성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9,000명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제 속에서는 이 정도 되면 10,000명 할 텐데 9,000명이다 이렇게 아쉬워했는데요. 그게 보통 때는 거의 2달간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각자 교회는 한 곳이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틀에 한 곳 교회, 30몇 군데에서 아웃리치 기도 추소가 한 40곳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한 2달 정도는 걸리는데 이번에는 필리핀 학제 변경으로, 문교부 학제 변경으로 한 40여일간밖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 학생들, 교사들이 펄쩍펄쩍 뛰어요. 2년 만에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를 하니까 교사들도 새 힘이 나는 거고, 또 우리 학생들은 뭐 사실은 2년 동안에 갇혀 있었다 아닙니까? 갇혀 있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하니까 뭐 좋아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틀에 한 번은 제가 3군데씩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하면 한 9군데 내지 10군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가는 교회가 항상 밤 11시 이렇게 11시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아주 미안합니다. 교회 앞에, 마지막 교회 앞에.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도착을 하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다 갔겠나 이런 생각이 한 명도 안 가고, 다 앞에서 기다려 있고, 그래서 어째서 학생들이 안 갔냐고 이렇게 묻고는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데리러 왔는데 보통 때 같으면 따라가는데 늦게 끝나면 이번에는 학생들 작은 아이부터 큰 자까지 아무도 부모 따라 나서는 자도 없고, 부모가 가자고 이렇게 와서 건드려도 이렇게 아주 세게 그 반응을 일으키면서 끝까지 남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도하는 동안에 단 한 차례도 사고도 부딪힌 적이, 사고들이 난 것도 없고 확진자도 안 생겼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아파도 펄쩍펄쩍 저 뭐 뛰어도 받고 소리도 쳐봤고 온갖 혈압 오르는 온갖 일도 다 해봤고 했는데 뭐 아직 끄떡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 학교를 또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가 국제 학교입니다. 그런데 한 6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 모든 사립 학교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도 대부분이 문을 닫았거나 그 교사들을 몇 명만 남고 다 이렇게 사회를 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차마 그렇게 못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에서 이제 밖에 못 나오고 집 생활만 하니까 가정 폭력이, 특별히 성폭력이 가정 내에서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한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요. 성폭력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무조건 그 코로나 기간에 이 교과서가 있는데 이거 뭐 형편 없어요. 그래서 다시 기독교 교과서로 바꾸기를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 가정에 다 보냈습니다. 교사들을 가정 방문해서 이렇게 인도하게 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처음에는 좀 꺼렸는데 계속해서 가니까 학부형도 좋아하고 교사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했는데 제 마음은 60명 이거 지금 모든 대부분이 사립학교가 닫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학교 존폐가 지금 걸려 있는데 아주 걱정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60여 명의 학생이 170몇 명, 거의 3배로 불어났습니다. 이 교사 월급을 어떻게 준비할까? 저는 이 학교가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무도 헌금해 주는 데도 없고 저 또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끙끙 앓기만 알았죠. 그런데 이게 60몇 명의 학생이 170몇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최고로 등록자가 사립학교 중에서는 많은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께 한 분 잘 보이니까 그거 부활절 예배 지킨 것 한 분 잘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 코로나 기간에 정말 제일 궁금했던 게 코로나 기간 제일 궁금했던 게 이 팬데믹의 발생 원인 어디로부터 왜 왔는지 그 근본 원인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밀히 주시해 왔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언어를 써도 함부로 쓰지 않고 조심해서 가려가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세기의 지혜자 솔로몬도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통하며 역사에 대한 해안이 남다른 선지자 다니엘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노라고 했는데
그에 비해 얼토당토 않는 제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의 현안에 대해 대답해 달라고 덤비된 저 자신을 이제 그때야 참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린 결론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코로나가 왔는가가 아니고 이 미정류의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보다 총명해질 것과 또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달라는 기도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며 동시에 사탄의 작전도 내가 총명해진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능력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실체는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걸 규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코로나를 아는 것보다는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를 우선순위를 갖기로 됐고, 그러려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만 안 꺼지면 어쨌든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교회 불이 절대 안 꺼지는 교회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다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25시를 쓴 작가 게오르기 루마니아 작가입니다. 이분이 그 25시를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이 게오르기는 혼란한 세상에서 작가의 사명이 잠수함 속의 토끼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작가들이 현장이 지닌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경고할 때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소 측정 장비가 발달하지 못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승조원들은 잠수함에 토끼를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토끼는 후각이 발달해서 공기 변화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잠수함이 긴 시간 물속에 있을 경우 산소 부족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그들은 토끼의 상태를 보고 공기 오염들을 가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죽어가면 지금 공기가 탁해서 바로 자기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육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연 누구보다도 이 토끼는 서서히 가장 먼저 죽게 되겠죠. 저는 이 죽게 되는 이 토끼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려던 그분의 죽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저는 내가 그의 종일진데 내가 그 토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우리 교인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그냥 신뢰해주는 따라오는 이 교인들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낚아채며 이 영적 참사 앞에서 현지인의 영혼들을 깨우고 나아갈 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비전을 주는 막중한 사명이 선교사인 우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선교사에게 우리는 이 잠수함 속에 토끼의 신세이기 때문에 절대 이 잠수함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강정희 선교사 한번 일어서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강정현 선교사가 다른 말 하면 저 또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한 차례도 언니 무모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않고 그 배에서 언니가 우리가 안 내리기로 했으니까 어떤 경우든 안 내리고 배신 안 하겠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강 선교사가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잠수한 배 안에서 산소 역할을 해야 할 토끼가 축 늘어져 있었고 개슴츠레한 눈이 몹시 아프게 보였습니다. 이 잠수함 속의 토끼를 본 순간 저게 내 지금 건강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슴츠레하고 축 늘어진 토끼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공간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 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살아서 돌아간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잠수함 속에 있는 토끼에서 그 토끼가 바깥으로 잠수함 바깥으로 나온다는 생각은 더 안 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것이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조난자에게 보내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면서 계속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말씀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챙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38곳 교회 먹을 게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주었던데 그게 저한테는 평소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계속 276명을 먹여 살리나. 그게 숙제인데 그게 이번 기간에 다 풀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 사람들 굶는데 그리고 폭동 일으키기 직전까지 갔더랬습니다. 20살 아래의 모든 사람을 집에다가 가두고 60살 이상 된 사람 가두고 하니까 생필품이 떨어지고 먹을 게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동 딱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살을 구입하고 이래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또 하나님께 보급을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지금 그분들이 저와 지금 같이 있는데요, 예, 보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한 쌀을 사면 거의 4톤 추럭에 한 번씩 삽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 되고 모금 운동 안 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한 차례도 부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막연하죠. 예. 그런데 마음만 먹으니까 또 보내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격려를 주고, 먹어야만 나중에 나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먹어라, 일단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먹게 했습니다. 그것을 받쳐준 분들이 여기에 또 있고, 또 받쳐준 하나님이 뒤에 계십니다.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고, 또 자존심이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저는 단 한 차례도 여기 내가 토끼가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개슴츠레하고 축 늘어진 토끼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공고한 모습을,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막 그것으로도 행복했고요. 그래서 참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개슴츠레하고 축 늘어진 토끼가 도리어 하선을 해서 육지를 밟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은 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 모세, 그분을 그 철학이라면 철학이겠죠. 리더십이라면 리더십인데, 그분의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그 배만 제가 그 배 안에만 있고 안에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276명, 2,000몇 명의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 주고 먹을 거 주고 챙겨주면 제 하는 역할, 챙겨주면 우리 교인들을 하나도 안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저는 그 일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세상에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모세와 비교하면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드리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겠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진짜 과대평가를 해주신다 할까요? 아마 우리 목사님, 손현범 목사님,
그리고 세계로 교회에서 그 어려울 때, 고난 받을 때 함께 해주신 분들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선대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데 과대평가 사람들 앞에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잘 모시도록 해보시죠.